어제 왔는데 우리 주은이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랜드 캐년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래. 거기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얘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우리 박규태에서 박사련 집사 딸인데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그랜드 캐년을 이제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혹은 뭐 어제 보니까 미국 와서 25년이 되셨는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중에. 이번에 목사단이 갔습니다. 그 계곡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은 뭘 느끼시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감각은 야, 대단하다. 깊이가 거의 뭐 1000몇백 미터 아닙니까? 폭이 약 3km, 30km죠. 그리고 길이는 46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이 다 들어가는 거죠. 거의. 이런 지형. 거기 가면은 땅 밑에부터 표면까지 얼마나 겹겹이 아름답습니까? 놀랍죠? 이거를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혹은 일반적인 자연과학을 통해서 배울 때는 여기에 침식 풍화작용이 보통 45억 년 정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웅장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되게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 무궁한 세월 속에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는 놀랍다. 이것이 저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길에서 여지없이 무참하게 완전히 깨졌습니다. 거기를 안내하는 분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만 선교사님이 안내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저 협곡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 1단계는 창세 때의 땅이고, 두 번째 지층, 지금 저 색깔이 나는 그곳은 하나님이 제3일에 만든 땅입니다. 그리고 맨 윗부분, 지표에서부터 약 한 100여 미터에 해당하는 그 높이의 흙들은 홍수 이후 때 생긴 새로운 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웬 상황이야? 집중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더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지표에서 약 한 100여 미터 그 사이에는 온갖 화석류가 거기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조개가 있고 생선 화석이 있고 동물의 화석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화석들은요, 서서히 생길 수 없는 화석 아닙니까? 물고기가 서서히 썩는 거 화석이 되는 거 보셨어요? 갑자기 돌발 상황에 의해서 흙과 압력이 꽉 눌려지면 그대로 그냥 화석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조개는 입을 다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증거와 성경적인 만남을 쫙 설명하는데 제가 그 앞에서 그만 다리 힘이 풀리더라고요. 제가 그랜드 캐년을 두 번째 갔거든요. 갈 때마다 제 입에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확인한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었어요. 이 그랜드 캐년 위쪽에 거대한 호수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요, 이 호수가 노아의 홍수 바로 후기에 양쪽이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이 물살이 그 속에 있는 흙들을 실어 나르고 덮이고 쓸려 나가고, 이 흙들이 바로 샌디에이고 쪽에 가서 쌓이되는 것이죠. 그 설명을 듣는 딱 순간에 뭘 느끼냐면, 와, 이거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더 어울리더라고요. 내가 그때 살았으면 노아 가족을 뺀 모든 사람이 저 대홍수에 그냥 흔적조차 없이 휩쓸려 내려갔는데 나도 저 속에 있었을 텐데,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와서 확 닫고 깨달아지는데요, 새로운 걸 느꼈습니다. 사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이 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가령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제가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또 종과 종이 만나서 무슨 결합이 되면 또 다른 것이 뭐가 나오는 걸로 그런 생각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심지어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6일 만에 다 창조하셨을까? 아니, 창세기 1장에 보면 이거는 아직 태양도 달도 만드시기 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장구한 역사를 우리 앞에 펼치실 때 우리가 이해하도록 어느 정점에서 하루라고 그런 거 아닐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결론이 뭐냐면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함이 없더라고요. 그걸 서서히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인생들이 성경에 보면 최고령자가 누굽니까? 몇 살이죠? 969, 969세로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인생은 100여 년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됐을까? 별 궁금증이 다 있었어요. 이번에 대부분 다 해결이 됐습니다. 조금 더 배워야 되겠지만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광복 70년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 70주년 주일을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 우리가 일제 36년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해방을 부르짖었더니,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활동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문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광복인데, 문제는 빛으로 나와서 계속 진리 가운데 거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제 세대가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는 더 걱정입니다. 영적 어둠이 너무 깊은 것이죠. 광복이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사단이요, 소위 말하는 진화론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아주 그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깨닫고 왔습니다. 여러분, 진화가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한 학자가, 프랑스와 영국을 거치는 유럽 쪽의 학자들이 그냥 쓸데없는 가설을 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그게 이제 찰스 다윈에게 와가지고 이게 학문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국은요, 성경과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케네디 그 직전에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이 결국은 타락의 길로, 영적 어둠에 완전히 휩싸여 버렸어요. 지금은 이게 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제 차차 여러분과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나누고, 기회가 될 때는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바로 이런 실체를 하나님이 아셔서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초대교회 때도 똑같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부분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깨달음과 그 당대의 영적 현실을 너무 잘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평강 누리고요,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대안입니다라고 지금 편지를 써서 오늘은 두기고 편에 에베소 교회에 지금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가 몇 장이라고요? 몇 장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도의 존귀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존귀함에 대한 묘사를 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도다운 삶, 곧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가야 할 지침, 이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큐티를 하셨을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이 성도의 정체성은 뭐 어디가 온데간데 없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진화론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이요, 깨어 있으십시오. 방법은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라고 어제 우리에게 큐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죠. 그리고 오늘 18절에 딱 들어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전신갑주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입는다는 것이에요. 아시죠? 구원의 툭을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 붙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영적인 힘이 있을 때 뭐 완전 군장, 이 전체 무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다윗 이야기를 좀 할게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대항하려고 했더니 형들도 왕도 만류를 했고 끝까지 나가려고 했다가 왕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다윗, 그러지 말고 내 갑옷을 입고 내 무기를 들어라. 이 왕의 명령이니 할 수 없이 들어주려고 했는데 결국 어찌 됐어요? 무거운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다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꼭 뭘 뒤집어 쓰고 무기를 드는 이것만 전쟁을 치르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거든요. 자, 오늘 능력의 원천이라는 설교 제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원천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요, 능력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기도로부터 온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어떤 내용을요? all, 영어로 보면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심 없는 분들은 기도 종류가 그런 게 있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가령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고 많죠. 예, 여러분들 아는 기도가 그뿐입니까?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작정 기도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화살 기도, 선포 기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명령 기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하튼간에 모든 기도는 내 입으로 하면은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거나 금요철에 오거나 새벽에 오거나 혹은 집에서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 제목 떠오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무엇을 기도할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만 해도요, 기도 제목이 막 떠오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이 되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파워풀해지는 것이죠. 근데 언제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요, 얼마나 많은 일상들이 있습니까? 세수해야죠, 밥 먹어야죠, 일터 나가는 오가는 교통거리가 있죠.
오늘도 많은 우리 청년들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지금 쇼를 하고 있는데 뭐 많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죠. 뭐 잠자는 시간이 있죠. 이 모든 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숨 쉬는 시간 아니에요. 숨 쉬는 시간. 숨 쉬는 거 잊어버리면 가는 거죠. 자, 숨 쉰다.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심장이 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심장 뛰는 거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뜁니까? 늘 뛰잖아요. 늘. 바로 그겁니다. 심장이 뛰는 것만큼 우리도 숨을 쉬는데 숨 쉬는 것만큼 기도를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호흡이 기도가 되게 하라.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숨 쉬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호흡 기도다.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 영성 수련회 때 이거를 예수 기도다라고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궁금하면 나중에 들어오세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요. 이제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기도할 건가? 어떻게? 예, 지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뒤편입니다. 깨어서 구하라. 깨어서 구하라 아닙니까? 이 깨어서 구하라 무슨 뜻일까요? 예, 내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라. 뭐 이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과학 탐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또 한 번의 여행이 아니라 지금 이 탐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 좀 듣고 싶습니다. 저 어떻게 제가 도전받고 이 은혜를 나눠야 하지요? 처음부터 이제 이런 자세로 임하였거든요. 계속 버스 안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메모를 했어요. 하나님 음성 좀 듣고 제가 깊이 도전받게 하옵소서. 계속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 민감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했더니요, 모하비 사막이 있잖아요. 거기서 뭘 봤어요. 화산이 폭발해서 이 화산 그 분출물들이 사막에 쫙 시커멓게 깔려 있질 않나. 한참을 가니까 그랜드 캐년은 아니지만 비슷한 지층이 쫙 생겼어요. 이제 눈이 좀 열리더라고요. 와, 저게 창조 전의 땅일까? 3일에 창조하신 땅일까? 아니면 홍수 이후의 땅일까? 자꾸 이런 게 느껴지는데 나중에는 자꾸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피곤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지질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뭘 느껴야 되죠? 그랬더니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이죠. 생명이라고. 생명. 그 사막 뜨거운 불빛이요. 그 뭐죠? 바스토? 그 지형이 맞습니까? 거기 지나오는데 120도더라고요. 어제. 대단하던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삶 속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참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셔서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우리 교사가 왔는데 이 복중의 아이가 많이 커서 힘겨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엄마가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기가 막히게 소통되는 거 아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뭐 옹알옹알 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저한테 다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 뱃속에서 10달 동안 계속 엄마하고 소통을 한 거 아니야.
태어나서 옹알옹알 할 때도 엄마는 한눈에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어려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해?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옹알옹알 하세요. 그냥 아이처럼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텔레파시로 하나님께 자꾸 쏘세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이 마음만 드리면 어린아이를 엄마가 다 알아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 알아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요, 우리 지금 항상 깨어라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바로 이거죠. 예. 자, 우리가 항상 깨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육체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깨어야 합니다. 여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죠.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이거를 나누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은 영적으로 그냥 어두워 버립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촉각 곤두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승리하고 다른 방향으로 빠져들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몇몇 번이나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왜 이거 깨어있어야 되는지 조금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인 제가 지금 내일 모레면 60이 가까운데 여태까지도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있었더라니까요. 제가 아니 목사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1.1행 무오함이 없음을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삶으로. 어떤 때 제 생각 속에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시간 하나님하고 좀 다르겠지? 별 생각 다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니 이번에 우리를 안내한 이재만 선교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화론이 교과서에 실리게 된 과정과 이 진화론이 교과서에 실린 다음에 나타나는 무서운 파괴적인 영향력, 이거는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플러스 하나 있잖아요.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제가 이번에 그 얘기를 많이 좀 했습니다. 저는 그거면 부모가 자녀에게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계승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와 사회 저변에 확대되어 있는 이 진화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진화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회적인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패스터 김하고 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패스터 김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녀는 집에서 이걸 자꾸 가르치니까, 엄 목사님이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르치니까 얘가 학교 수업 시간에 가면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진화론 가르치고 집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교회 그냥 수업 시간에 기도한대요. 기도한대. 예, 맞죠.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뭐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분주합니까?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완전히 영적 어둠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무슨 새로운 제2, 제3의 광복이 와야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유혹이, 이런 어둠들이 우리를 영적인 잠에 빠뜨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어있어라.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19절이었습니다. 기도 좀 해달랍니다. 기도 좀 해달래요. 내가 깨달은 비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좀 담대히 증거해야 되겠는데 이 세력들이 너무 거대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까? 감옥 안에서요. 그러면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들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충격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데, 우리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쩌자고 우리의 리더가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밖에 못하면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저러느냐 이거예요. 충격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그렇구나. 아무리 어렵고 영적인 어두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분명하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우리 21절로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여기 보니까요 참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 좀 짚고 넘어갈까요?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쇠사슬에 매였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 신분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 굉장히 나이 많았습니다. 이때는. 그런데 그 연로한 나이에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나는 사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왕의 비밀을 나눠야 되는 그런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선포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도 또 분명합니다. 여기 두기고가 나왔죠. 두기고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진실하답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무슨 뜻일까요? 충성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켰고 아래 윗 사람들에게 충성과 섬김과 아주 신뢰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없다, 진실하다, 친절하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난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난 중에는 눈치 봅니다. 변절할 수 있습니다. 잠깐 예수님 배반하고 돌아와서 내 목숨 살고 우선 목숨 부지하고 먹고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타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긴 진실한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 부분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이 진실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 있는 역사를 펼치는 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도 그렇고 두기고도 그렇고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 똑같은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저를 안내한 분이 이재만 선교사인데 한국서 대학을 마쳤어요. 지질학과 출신입니다. 미국의 유학 온 목적이 뭐냐면 여기 와서 자기가 진화론에 의한 지질을 공부하러 왔어요. 이분은 전문이 화산입니다. 화산 폭발과 용암 쪽에. 그런데 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바로 그 대학 옆에 교회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제만 형제가 유학 온다고 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조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형제를 위해서 나는 지질학은 잘 모르지만 형제를 위해서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라고 딱 책을 첫 번째 책을 받은 것이 창조과학회 과학자가 쓴 지질학 책이었어요. 여기서 이 형제가 이 제만 형제가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방향이 바뀐 거죠. 이번에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석사 논문을 3개를 썼는데 자기를 지도했던 교수가 왔대요. 이 양반은 불신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뭐 화석이니 뭐 돌을 보고
방위 원소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략 이게 몇 년 됐을 것이다, 뭐 얼마나 됐을 것이다, 아시죠? 화석이고 뭐 이런 돌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측정 방법이 다 가짜라는 거 아세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무슨 원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속에 칼륨이 얼마나 있고 망간이 얼마나 있어서 이것이 빠져나가느냐 남느냐에 따라서 이걸 측정한다는데, 이분이 데이터와 모든 논문들을 가지고 쫙 설명을 하는데 기가 안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요, 우리 세상 사람을 갖고 놀아요. 아주 그냥 독특한 이론 하나를 제시해 가지고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결같이 가설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이게 뭐가 제대로 된 게 나오는데 진화론적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소수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과학자들 때문에 이 세상 교육학계가 완전히 거짓 논리에 노출이 돼 가지고요, 갈 때까지 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그래요. 지금 다 거짓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교과서에서 빼질 않습니까? 교과서에서 이걸 뺄 수가 없대요. 지금 상황이. 빼야 되는데 하도 이게 오랫동안 경직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최근에요, 이 그랜드 캐년의 학술대회가 2000년에 열렸지 않습니까? 2000년에 열려가지고 모든 믿든 안 믿든 모든 지질학자들이 모여서 이 그랜드 캐년은 수억 년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캐년 위쪽에 있던 거대한 호수가 동시에 터지면서 이게 휩쓸려 나갔다. 여기에서 흘려진 토사들은 다 샌디에고 모 지역에다 쌓여 있다. 뭐 이걸 다 동의했답니다. 창조과학자, 진화론과학자 할 것 없이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할 말이 참 많은데 설교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차차 나눌 거고요. 하나 제 삶에 적용을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봐라, 저분은 지질학과 출신인데도 하나님께 저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아니, 왜냐하면 증인 아닙니까? 자기의 학문, 자기의 그 모든 연구, 이것들을 집대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라고 증거한 증인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제 자식도 그렇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자식이 이공계인데 둘 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바울도 두기고도요, 증인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복음은 생명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 그 자체인데 우리가 이 자체를 어떻게 나누고 전해야 될 것인가, 증명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상황이 좋다고 평안합니까? 상황이 나쁘다고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가장 악조건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블레싱을 했어요. 여러분, 일이 잘 되어 가다가도 얼마나 불안할 때가 많습니까? 진정한 평안과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주에게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온다. 여러분, 이 말이 경험 없이는 증거가 어려운 말 아닙니까? 사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안 오느냐? 옵니다. 쉬지 않고 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견고히 붙들어야 된다고요?
능력의 원천인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 믿음과 사랑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놓치지 않을 때에 그때 평안 주시고 믿음 주시잖아요. 세상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고요. 자, 여기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 어려움과 위기,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3절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사랑이 없을 때는 작은 장애라도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요, 그 위기는 곧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깊은 통찰력, 그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 뒤에 오는 신비한 능력, 이게 둘러덮는 거예요. 와, 그 이재만 선교사 키가 자그마한데 나이가 좀 있으셔요. 작은 거인이더라고요. 이분을 하나님 앞에 세운 그 이름 모를 형제가 있었잖아요. 책 한 권 주면서. 이재만 형제가 바로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가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삶이 따라가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이 말씀이 삶이 되고요, 능력으로 막 흘러가는 것이죠. 저는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이 능력의 원천을 힘입어서 승리할 것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셨잖아요.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합심해서 기도시키시잖아요. 왜 못 이깁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능력의 원천을 온전히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다윗이 있었고 다윗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아니 시편을 무수히 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찬양을 했던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이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형들을 위문하러 전쟁터에 갔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형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죠? 야, 너 까불지 마. 너같이 힘없는 아이가 뭐 어디 나서냐? 전쟁이란 거 너 모르잖아. 잠시 후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는 상황이 펼쳐질 텐데, 다윗의 형은 계속 다윗을 말렸어요. 여러분, 한번 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윗 쪽입니까? 골리앗 쪽입니까? 아니, 다윗의 형 쪽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목사는 열심히 설교를 하고 다윗은 저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에이, 그래도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끝날 겁니까? 아니면,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깨닫게 하셨는데요, 이제는 능력의 원천, 그 기도를 붙잡고 저는 다윗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바울은 다윗보다 한 수 위입니다. 감옥 안에서 놀랍게도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사시겠습니까?
그거 어렵다고요? 득이고 있지 않습니까? 득이고처럼 우리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좀 기적이라고 생각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믿어져요, 그냥. 어떤 분은 이 설교도 필요 없이 믿어져요, 다. 이게 선물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더 강력한 능력이 나갑니다. 지금은요, 사회, 경제, 국가, 모든 교육은 막론하고 완전히 영적인 어둠이 둘러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래? 내가 책임질게. 함께 기도할래? 내가 능력을 나타낼게.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래? 그러면 너희가 나의 기적을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까요?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 안에서, 아니 우리 합심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주께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며 이 어둠을 밝히는 영적인 안목과 민감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선포하며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